어제 6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은을 단련함같이 단련하시는데 그것은 풍부한 곳에 드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이 풍성한 삶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 풍성함 중에 하나는, 풍성함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한 표현이 풍성함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축복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며 또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 그 자체가 복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67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들과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셔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것이 곧 복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주로 이 복 그러면은 이 물질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또 가시적인 복에 대해서, 다윗이라면 그 왕권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이 왕이거든요. 왕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언급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겠다고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과 함께 오는 모든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신약에서는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산상수훈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을 얘기하시는데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은 전부 성품에 관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린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론 행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얻겠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갈급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하고 남과 화목하고 또 화평을 이뤄내고 또 자신과 화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복으로 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복, 또 눈에 보이는 복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보면은 이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복은 결국 구원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에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현세적인 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복을 이야기하면서 구약 때지만 얼굴빛을 비춰달라.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내게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빛을 발하는 얼굴이라는 거죠. 태양빛 하면 태양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의 빛은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천국에 가서는 그 빛을 우리가 아마 볼 겁니다. 가시적으로도.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빛이 필요 없다고 계시록에는 나와 있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빛은 내면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빛, 그 영광의 빛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오는, 마치 태양빛이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그 빛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 어떻게 그 빛을 내가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는 거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본 사람은 그 내면이 밝게 된다는 거죠. 어두움이 낮과 같이 밝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어두움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두움을 많이 가져다 주죠. 근심과 걱정과.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주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움들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잠시 근심할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얼굴 빛은 그 얼굴을 대면할 때 빛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빛을 구하고 있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 빛을 달라고,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기도는 가장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게 재산을 많이 늘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 필요하지만 얼굴 빛을 먼저, 왜? 재산이 많은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얼굴 빛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얼굴 빛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실은 기도의 제목 중에 그런 기도 제목이 많죠. 당장 필요한 게 많죠. 우리가 몸이 약하니까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중요한 기도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무슨 기도가 가장 먼저 와야 되냐면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구원의 빛을 비춰달라는 기도가 많아야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가 더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이 성경적인 기도가 그런 거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해 주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뭐에 초점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리스트를 한번 보라는 거죠. 내 중보 기도의 리스트를 보여. 그들이,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뭔가, 그들이 과연 주님의 얼굴 빛을 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냥 빨리 잘 되고, 이번 주간이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저도 자녀들이 시험 잘 보도록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다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 얼굴 빛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얼굴 빛을 받는 것이죠. 창세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막을 떠났는데 34장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광채가. 그래서 그 광채가 갑자기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건을 썼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는다는 거죠. 그 광채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님께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때 내 마음이 거기서 반응해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것보다는 얼굴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도움의 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도움의 손을 구하다가 얼굴을 구하게 되죠. 처음부터 얼굴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주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주께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7편 15절에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주의 얼굴을 늘 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깰 때에도 그 얼굴을 보면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신약에서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는 모세와 같이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얼굴을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의 얼굴을 보매 이런 거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이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모세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어서 모세보다 더 좋은 조건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영광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영광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 영광의 얼굴을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속적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주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광채를 계속 받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그것은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쉬운 말로 해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아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와 대면하는 것 같이 대화하셨던 것처럼 또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제한 것처럼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죽음이 사실은 좋은 거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좋은 점이 뭔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음이 좋은 점이 뭐냐면 죽음은 그리스도와의 더 나은 교제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그렇다고 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은 더 나은 거죠. 영광의 얼굴을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죽음은 더 좋은 교제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우리 복이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다는 데 있으며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데 있다면 복음이 계시된 그 영광을 미리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마지막까지 그 영광을 봄으로써 동일한 영광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만큼 그곳에 이를 준비를 더 잘하는 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거보다 더 준비를 잘하는 준비가 뭐 있겠는가? 이것은 존 오웬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청교도의 신학자인 존 오웬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의 계신 곳에 더 나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에 가는다면,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계속해서 그 영광을 봄으로써 조금씩 변해가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준비는 없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준비가 뭔가?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 최고의 준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빛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본문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소중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만요,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달라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서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에게 장자권도 빼앗고 팥죽 한 그릇에 주면서 자기가 그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왜? 하나님 안의 복인, 그가 생각한 복은 현세적인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그 환도뼈를 치면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좋은 거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추구하고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는.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는 거죠. 일체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더 나은 특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빛들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랬거든요. 이 빛을 보라는 거죠. 그 빛 속에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들어있지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곧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마태복음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또 하나님의 빛, 그것을 얼굴빛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절에서 5절까지 주의 복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 이 복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는 복이며,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그 구원의 복이라는 거죠. 주의 도, 즉 구원의 도를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모든 나라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되고 모든 민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알았던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이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복이 만민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복이 내게만 머물고 계속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2장 1, 2, 3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뒤에 3절에 보면 천하만민이, 예전 성경이 표현하면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결국 그 복은 천하만민으로 흘러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곧 복음인데 이 복음이 천하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전파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고 그 복은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만민에게, 천하만민에게 흘러갈 것인데 그게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유업을 얻겠다고 갈라디아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복은 항상 머물지 않고 만민에게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복의 그 본질인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그가 굉장히 아둘람 굴에서 아주 사울에게 쫓기면서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다가 7절쯤 되면은 그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표하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너무 위기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빛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 내가 받은 이 복이 만민 중에, 문 나라 중에 전파될 것을 다윗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민 가운데 자기가 같이 그 중에 끼어서 예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나뿐만 아니라 이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의 기도가 바뀐 것을, 단 시편 57편 한 편에서 그의 기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일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했는데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고 그것이 만민에게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복이 만민에게 전파되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기도가 얼마나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또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복은 아직 미약한 복이 된 것이고 이기적인 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만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요. 영어로는 Divine Revelation, 주의 도가 2절에 땅 위에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의 도가 모든 나라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이거 Divine Revelation, 신적인 선포인 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만민에게. 그 다음에 만민의 예배가 나옵니다. 3절, 4절에 상반절에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며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이건 온 민족이 만민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은 만민의 통치,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과 통치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나 개인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나의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리시는데, 이것이 만민에게, 지금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어떻게 가야 할지 구해야 되고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통치가 만민에게, 이방에게, 이방은 유대인에게 이방은 유대인 아닌 사람이고 우리에게 이방은 안 믿는 사람이죠. 이방에 전파되도록 그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만민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이사야 52장에 나온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내 삶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나아가서 만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가 나오죠. 계속해서 복이 흘러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선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얼만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의 중보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얼마만큼 초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당장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것이 초점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LA에 교회를 세웠으면 LA를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중보자로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축복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6절 7절에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땅이 소산을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땅이 소산을,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풍성한 소산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그 복이 흘러가서. 시편 64편 최근에 묵상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곡식이 풍성한 것을 말씀합니다. 땅에 물을 댔다는 거예요. 물을 대기 전에 밭고랑을 갈았다 그랬어요. 밭고랑을 가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 이것은 육신적인 복을 일차적으로 의미하죠, 이 구약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은 영혼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는 육신적인 복을 또 포함되지만요, 밭고랑을 가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밭고랑을 가시고, 계속 물이 되게 하니, 기도를 통해서 물이 계속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윤택하고 그리고 풍성한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밭을 마음밭을 기경하시고요, 계속 물을 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엔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결국 그것이 흘러서 이방 땅끝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복은 결국 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가고, 그 복은 충만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친구를 방문해, 사실은 친구가 아니죠, 선배죠. 저보다 나이가 이제 60이 됐다고, 60대 환갑이라고. 환갑 요즘 안 하는데, 또 EM 목사님인데 환갑잔치에 오라 그래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이분은 일평생 이제 같이 저랑 내비게이터에 있었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있었고요. USC하고 UCL에 의해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60번째 생일이라고 와달라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각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셀리브레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제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고, 거기에 또 선교사님들, 파송한 선교사님들 영상을 또 보여주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60이 다 됐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몸이 쇠약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이제 앉아 있으면서 한 가지 큰 이제 참 한우물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도 이제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그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수십 명을 모아놓고, 또 동부에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러는데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하도 몸이 아파서 제가 이제 도움이 좀 되어주려고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께 이제 닥터에게 소개를 해서 가서 있는데, 교제를 계속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물었더니, 지금도 똑같이 그냥 쉽게 해서 사역이죠. 가지고 아직도 전화서 사람을 얻어가지고 학생들을 키우고 다시 그 학생들을 또 파송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는 그 수많은 열매가 모여서 이렇게, 몸은 비록 많이 지쳐 있고 몸은 쇠약해 있는데 참 영광스러워 보였습니다. 참 훌륭한 소산을 많이 얻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비록 자기의 몸은 후패해지나 자기의 몸은 쇠하여졌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기르고 또 계속해서 만민에게 그 전파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얼굴빛을 받아서, 그리고 그 얼굴빛을 만민에게 비추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 자체로 복이시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이시고요, 곧 복음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 빛이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